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서 로마서 8장까지 서로 나누고 교통하고 교제하며 나눌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생명으로 받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생명되고 은혜 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육신의 지혜로 증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또 감동하심을 따라서 종에게 넣어주신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7장은 혼이 거듭난 속사람의 상태에 있는 걸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속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른다. 이게 로마서 7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속사람이 왜 속사람이냐? 그 표현이 이 겉사람이 육체, 이 겉사람에 대해서 이 겉사람 속에 다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 속사람이다. 그 거듭난 속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육신은 하늘에 못 올라가, 천국에 못 가요. 그런데 거듭난 속사람이 자라서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은 거듭난 속사람이 이 육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뵌 것과 같이, 여자가 아이를 잉태해서 아기를 뵌 것과 같이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혼이 거듭나면 우리 속사람이 우리 속에, 육체 속에 속사람이 있다. 그게 속사람이다. 이 속사람이 있는 것은 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바깥들에 있는 사람은 속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성령이신 그리스도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신앙은 바깥들 신앙 혹은 성세 신앙 혹은 지성세 신앙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근데 바깥들 신앙은 속사함이 없어요. 생겨나질 않아요. 바깥들 신앙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입으로 시인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깥들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 상태에서 이제 신앙이 자라고 물도멍을 통과한 다음에 성세에 올라가서 성세에서부터 이제 말씀 받아가지고 혼들이 거듭나고 결국 혼이 거듭나서 속사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겉사람 육체는 천국 못 갑니다. 이건 썩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건 다 호흡이 끝나면 이거는 썩어져서 물되고 흙되고 마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말씀했어요. 육체는 다 흙이 돼야지 흙이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는 그거는 전혀 엉터리요. 바깥들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왜? 천국은 속사람이 가는 거예요. 겁난 속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겉사람은 못 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속사람이 거듭나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살면서 깊이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죄가 있구나. 우리 육신 속에 죄가 거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육신 속에 죄가 있다. 우리 육신 속에는 죄가 있다. 그걸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내 육신 속에 죄가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내 육신 속에 죄를 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방할 수 없어요. 왜? 내 속에 죄를 내가 보니까, 내 속에 들보를 내가 아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상관할 수도 없고 상관하지도 않아요. 적어도 혼이 거듭나고 속사람이 생겨야 이 속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속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속사람이 눈으로 보니까 육신 속에 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사는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7장에서 말씀해. 육신 속에는 사는 것이 없다. 거하지 않는다. 육신 속에는 죄가 거할 뿐이다. 여러분, 우리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육신 속에 전부 죄밖에 거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은 육신도 선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수제 의원금을 내서 도와주기도 하고 혹은 고아원에 혹은 양로원에 혹은 돈을 기부하기도 해서 그걸 도와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 육신으로 그 선한 일을 많이 해. 그건 선이 아니에요. 왜? 육신 속에는 죄가 거할 뿐이기 때문에 이 죄가 사단이 마귀가 거기에 살짝 변조시켜가지고 그게 선한 곳으로 둔갑시켜서 우리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신 속에 죄가 있는 것을 확실히 보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만일 내 육신 속에 죄가 있다는 걸 안다고 하면 우리는 그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가 없어요. 왜? 육신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육신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육신 하는 모든 게 다 죄다. 우리 육신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왜냐하면은 육신 속에 죄가 있는 걸 보는 사람은 자기 죄를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자기 육신 속에 죄가 있는 걸 보는구나, 보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말이나 행동을 통해 보면은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마스크를 썼어도 마스크 속에서 입을 벌려서 아멘 해야 먹어집니다. 여러분,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말씀 절대 먹어지지 않아요. 참 희한해. 이 입이 이상해요. 입이 이게 물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하지만 말씀도 입으로 먹는 거예요. 말씀도.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저게 맞구나, 저게 진리구나 하면 아멘 해야 돼. 마스크 속에서 아멘 해도 괜찮을까? 안 보여. 근데 더 크게 소리내서 아멘 하면 더 좋아요. 감동은 맞구나, 옳다, 이게 옳다 하고 비치고 데서 부구하고 조그만 소리로 아멘 하면 조금 몇 개 안 먹어져요. 감동 오는 것만큼 비례해서 아멘을 크게 하면 더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입을 넓게 크게 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속한 사람들은, 혼이 거듭난 사람들은 그 거듭난 혼의 눈으로 자기 육신 속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해. 죄를 알게 돼. 우리 육신 속에 죄가 거한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뭐냐? 거듭난 독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애를 쓰고 사모해. 거듭난 독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법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 법대로 살라고 애를 써.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 속엔 죄가 거하기 때문에 육신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은. 이 둘이 싸워요, 맨날. 육신과 겁난 독사람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독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육신은 죄의 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근데 누가 이기느냐? 육신이 이겨요. 흡사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자면은, 엄마 속에 아기가 있는데, 엄마 속에 아기가 이제 잉태돼가지고 태아가 됐어요. 그 태아가 지가 뭘 하겠다고 발버둥 쳐봤자 엄마 뱃속에 있는데 뭘 하겠어요. 육신이 하는데 끌려 앉는 거지. 태아가 육신 밖에 나와가지고 엄마는 안 되겠다. 태아가 나와가지고 활동하고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속에 있는 태아가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그래서 그걸 이루려고 해도 육신 속의 태아는 일할 수 없어요. 육신 속에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라, 난 곤고한 삶이로다. 너가 이 사망의 몸을 날 건져야 하고 통곡을 해.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사모하는데 그걸 못 이뤄. 육신에 잡혀가지고, 육신에 잡혀서 육신 안에 있으니까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의 내용이에요. 금요일날 이런 내용의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저에게는 귀찮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번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말씀을 받아 먹고 소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들어야 돼. 그래서 중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이 8장에 들어가야 돼. 8장으로 넘어가야 된다. 7장에만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나마다 육체에게 져가지고 육신에게 져서 실패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로마서 8장에 들어가야 이제 승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7장에서 겁난 속사람이 8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육신은 못 들어가요. 육신은 8장에 못 들어가요. 속사람이 8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8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사람이, 육신 안에 있는 속사람이 육신에게 매여가지고 맨날 죄를 짓고 끌어다니는 삶을 살던 이 속사람이 어떻게 해야 8장에 들어가느냐. 우선 먼저 8장에 들어간 게 뜻이 뭐냐, 그 뜻을 알아야 돼. 8장 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도 예수라는 단어가 뭐냐? 그래도 예수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의미 알아야 돼.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가 뜻이 뭐냐, 의미가. 내가 자꾸 잊어먹어서 핸드폰 잘 찾아보니까 그게 신약성경에 85번, 85회 나와요. 그래서 예수 안에라는 단어가 85회 나온다. 그러면 그래도 예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의미가 뭐냐? 바깥들에 있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거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는 2000년에 여기 오셨다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예수와 함께 사느냐? 흡사 제자들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산 그 삶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바깥을 살면 그런 삶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신데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시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이. 근데 그분이 말씀을 남겨놓고 올라가셨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쫓고 생활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수만 명씩 쫓아다니기도 하고 혹은 때로는 수십 명씩 쫓아다니기도 하고 항상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12제자 혹은 70인 제자들이 예수님 주로 많이 따랐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어요. 오늘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류하게 되면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고 그거 구경하고 그거 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거 이걸 사모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류가 있기도 해요. 또는 예수와 함께 살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생명의 말씀을 사모해서 쫓아난 지대들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나는 지금 예수와 함께 거하고 예수와 함께 생활하느냐? 예? 그건 무슨 생활이냐? 나마다 삶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야. 주일날 교회 올 적에는 성경책 끼고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가서 성경책은 저 선반 위에 혹은 장롱에 올려놨다가 일주일 후에 또 교회 올 때 또 가지고 내려오고 그럼 그런 사람은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만나 뵙는 거지. 나는 오늘 예수와 함께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얼마큼 예수님을 사모하고 늘 예수님과 함께 사느냐? 아마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늘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자기 한번 보세요. 나는 예수와 함께 늘 함께 사느냐, 가끔 만나느냐. 그게 바깥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이제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에 들어가게 돼. 예수 믿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경책을 막 늘 사모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누가 함께 사느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성소한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스도는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변형되었어요. 성령. 그리스도를 바꿔 말하면 성령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령으로 변형되었어요. 그래서 성소에서는 성령과 함께 사는 거예요. 바깥들에서는 말씀을 읽고 말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말씀을 배우고 그게 바깥들이라고 하면 이제 그 단계를 지나서 혼들이 겁나기 시작하면 이제 성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소는 이제 물론 말씀을 계속 보긴 보지만 말씀을 보고 은혜 받지만은 그러나 성령 거기 그리스도 성령에 통해서 성령이 인도함을 따라 같이 하는 거예요. 성소 생활은. 성령의 빛 가운데 진리를 더 깨닫고 빛을 받게 되고 성령의 빛 가운데에서 내 삶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성소의 생활이에요. 그 성소의 생활을 통해서 혼들과 혼이 겁나게 돼. 즉 속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평생 동안 성경만 읽기만 좋아해요. 성경만. 성경 읽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과 만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혼들이 거듭나고 혼이 겁나게 돼 있어요. 혼이 겁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지성세대 갈 수 있느냐? 지성세대가 누구한테 가는 거냐? 그리스도 예수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란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85회 나와. 근데 그리스도 예수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의미해요. 부활하신 예수. 바깥들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의미해요. 육체로 오신 예수와 함께 교통하는 것이. 그러나 지성소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지성소에 계셔요.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현재 위치는 삼층천 한 보좌 우편에 계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보다 하늘 올라가서 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리스도의 원수로 발등상대게 할 때까지 거기 앉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삼층천 위에 계신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오늘 우리 신앙은 성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들어가서 삼층천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대화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까지 올라가야 돼. 그게 지성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에 있는 거듭난 사람이 지성소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느냐? 혼이 겁난 사람이 지성소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삼층천에 올라가셨어. 그럼 오늘 우리도 삼층천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려고 하면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우리가 십자가 올라가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어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서 삼층천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으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는 저기 계신데 난 여기 있으면은 내가 함께 죽을 수가 없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는 아까 말씀했지만은 성령을 의미해요. 내가 성령과 함께 살고 은혜 가운데 살고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올 때마다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다. 예? 저녁 먹고 요즘에 공기도 좋고 바람 선선해서 밖에 나와가지고 바람을 쐬려고 밖에 나와서 바람을 쐬고 있어요. 아, 참 공기도 맑고 하늘을 맑고 높고 좋구나 하고 있는데 너 저기 삼층에 올라가서 기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와라.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게 강하게 분명히 오면 또 모르겠는데 살짝 왔어요. 기도체 별로 올라가 본 적도 없는데 올라가라고 그러시네. 그런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그런 감동이 꼭 저녁 먹고 바람 쐴 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빨리 집에 가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려고 내려가는데 너 올라가서 기도하고 가라. 그럴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성령께서 내 속에 감동을 주시고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있으면은 그에 순종하는 게 그래도 한테 죽는 거다. 그게 왜 죽는 거냐? 편히 쉬고 좀 바람도 쉬고 난 쉬고 싶은데 올라가서 기도하라. 그럼 올라간 자체가 뭐냐? 내가 쉬고 싶은 내 생각을 죽는 거예요. 그 내려놓고 올라가는 거, 순종하는 게 그게 그도 안에서 한개 죽는 거다. 예배 끝나고 빨리 집에 가서 아이들 밥도 먹이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아니 배낭 안에 왜 산지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하실까 이상해. 보통은 그게 오지 않아요.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야 그 음성이 올려오지, 들려오지. 그래 복권도 없어. 딱 감동 오면은 아멘 하고 쭉 올라가서 기도해. 기도하면 기도하는데 은혜가 부어지고 빛이 오고 감동이 오고 그래서 은혜가 쏟아져. 바로 그게 뭐냐?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거다 그것이. 그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려고 하면 반드시 혼이 겁난 사람이 돼야 돼. 혹 바깥들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성소에서 아직 혼이 완전히 건너지 못한 사람들도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간 체험을 할 수 있다. 그건 뭐냐? 바깥들에 있는 성도들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런데 성령의 총을 은혜 받으면 그래도 예수 안에 삼층 전후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잠깐 맛보고 체험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 거하기는 어려워요. 겁난 속사람이 그래도 예수 안에 함께 거하고 거기서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속사람이 있어요. 우리 육체는 거기 올라가 소용없어요. 내가 40여 년 전에 하늘 동안 기도원에 처음 들어가서 첫 은혜 받을 때 그때 1월 달인데 굉장히 추웠어요. 청평댐에서 불은 맞바람이 막 쳐가지고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 귀가 떨어질 것 같아요. 찬바람에. 영하 20도는 추운데 그 모포 한 장 깔고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첫 은혜 받을 때 아마 그 해 봄에는 겨울부터 봄까지는 나 하늘 동안 기도 은혜가 살았어. 그래서 매일 저녁같이 갔어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는 저녁 먹고는 또 그걸로 가는 거야. 하늘 동안 기도 은혜로 가서 기도하고 밤새고 또 와서 또 일하고 그런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때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고 막 은혜 많이 받았어요. 금식도 하고 기도하면서 그때 내 신앙은 바깥들 신앙인데 바깥들 신앙이지만 지성소를 조금 맛보고 체험한 거예요. 지금 나중에 보니까 그 생활이 지성소를 맛보고 체험한 거로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나 거기 오래 머물 수는 없어요. 잠깐 맛보고 그냥 뚝 떨어지는 거지. 겁난 속사람이 있어야 겁난 속사람이 그래도 예수 안에 거기 거하면서 그렇다고 늘 항상 거하는 건 아니지만 하면서 거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을 받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뭘로 아느냐?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로 아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오질 않아. 율법을 요구하지도 않고 내가 율법을 살려고 하지 않아. 그리스도 예사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은 사람, 십자가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으니까 내 의지로 뭘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오지도 않고 율법을 요구하지도 않아. 아이들이나 부부간의 삶 가운데나 아주 사회생활 모든 삶 가운데에서 율법을 요구하거나 율법을 판단하거나 내가 율법을 살려고 애를 쓰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믿는 성도들이 지성소에 올라가서 그래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죄가 끝나다.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죄가 끝나는 삶을 살게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널 해방시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생명의 성령이 거기 있어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 내가 거하니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 해방시켜버려요. 죄를 초월하고 죄를 능가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다. 로마서 8장 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3절이 이게 또 한 획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한 단계 엎드려 올라가는 거예요. 뜻이 뭐냐? 이 뜻을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돼. 그냥 읽어 넘어가면 잘 몰라요. 율법이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이게 죄 몸이고 우리 속엔 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 이룰 수가 없어. 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육신의 약함을 통해서 율법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한 방법이 뭐냐? 먼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땅에 보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땅에 보내었어요. 근데 그 육신은 다 죄가 있어요. 육신 입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육신 입은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수만 가지 죄가 많이 다쳤어요. 근데 그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어떤 분은 혹자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죄를 지었는데 바리새인들에게 막 혈기 부리고 죄사항들 서기관들이 혈기 부리고 막 야단치고 그럴 때는 그때 혈기 부린 건 죄 아닌가? 육신적으로 보면 죄같이 보이는데 그건 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는 건 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미워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미운 마음 판단하면 막 정죄하는 마음으로 막 야단쳤으면 욕했다고 하면 그건 죄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들을 책망한 거예요. 목사가 교인을 볼 때 자기 생각으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해가지고 책망하면 그건 죄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책망하면 그건 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않으셨어요. 그 시골이 돼 있고 또 실제로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모양은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모양은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어. 근데 죄는 없으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마지막 구절이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육신은 죄다 하고 육신을 죄로 선고했어요. 예수님의 육신은 비록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육신도 죄로 선고한 거예요. 이 부분을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그래. 죄인은 아니에요. 예수 육신이 죄예요. 육신이 죄다. 육신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없고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모르는 예수님의 육신도 죄다 하고 죄를 선고한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딴 데 가서 대화할 적에 대단히 어려워요. 이거를 딴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무조건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서 장대 매단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도 들리는 게 뭐 십자가 들린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살았어요. 그래서 놋뱀을 보면 다 살았어요. 그 놋뱀이 뭐냐? 뱀은 뱀인데 독이 없어. 그 놋뱀이에요. 바로 그 놋뱀이 뭐냐? 예수보다 십자가 죽으신 걸 모형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놋뱀으로 죽으신 거예요. 죄는 없어. 그러나 뱀으로 죽으신 거예요. 뱀은 뱀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세상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모두 온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셨어요. 예수님 육신도 죄인 거예요. 죄로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예수님 육신이 못 박혔어요. 육체가. 그런데 뭘 못 박혔느냐? 그 죄가 못 박힌 거예요. 죄가. 죄를 처리한, 죄를 끝낸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광야의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놋뱀이셨다. 그걸 아는 그리스도인이 많지가 않아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8장 3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육신은 죄다. 육신은 다 죄다. 로마서 7장에서는 육신 속에 육신 안에 죄를 본 거예요. 8장에서는 육신 자체가 죄다. 육신 속에 있는 것도 물론 죄지만 육신 자체가 죄다. 육신 자체가 죄인 걸 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지식으로 알아도 이걸 내가 진리를 알고 깨닫고 내가 먹지 않으면 내 거 안 돼. 우리 육신은 죄다 이게.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청소하고 금식기도 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했어. 근데 그 육신을 하면 다 죄야, 그것도. 죄다, 그것도. 그건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지은 것이고 죄다, 그것도. 육신으로 하면 다 죄다, 육신으로. 우리 육신이 죄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거기까지. 아직 우리는 죄를 뭘로 아느냐? 내가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면 난 죄를 지었다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삶을 통해서 육신한 모든 게 다 죄다. 만일 육신으로 오늘 점심 먹으러 가자. 뭐 먹을까? 생선구이 먹으러 갈까? 그래 갔어. 그거 죄다, 그것도. 육신을 하면 다 죄다, 육신을. 육신이 죄기 때문에 육신으로 말하는 거, 행동한 거, 모든 게 다 죄다. 육신은 죄인데 죄로부터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남을 미워하고 판단한 것만 죄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육신으로 말하고 육신으로 행동한 건 다 죄다, 그것도. 자기 육신으로 시장 가는 거, 그거 죄다. 육신으로 시장 가서 뭐 사는 것도 죄다, 그것도. 그거 죄요. 육신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육신한 모든 말하고 행동 자체가 전부 다 죄다 한 것이에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 물어야 한다. 성령께 물어서 성령이 하라 할 때 하는 거다. 대화하다가 지금 나 이거 이 말 할까요 말까요? 뭐라? 뭐서 응답이 없으면 말하지 마라. 왜? 말하면 죄니까. 사용하지 마라. 그 성령께서 너 그거 말하라. 그럼 너 말하면 내가 죄 아니야. 로마서 8장의 삶은 뭐냐? 전체 내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왜? 육신이 죄니까 우린 작은 것부터 큰 까지 육신으로 살 수가 없어. 전부 성령께 묵고 기도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육신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 생각 하는 거 원수 돼요, 원수. 오늘 뭘 먹을까? 생선구이 먹으러 갈까? 또 생선이 또 나오네. 생선구이를 먹을까? 그거 원수 된다고 하는 거야, 그것이. 육신 생각으로 말했다 보면 하는 거 원수 되는 거예요. 먼저 물어라, 그러니까. 지금 오래간만에 점심 식사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뭘 먹을까요? 생선구이 먹을까요? 어쩔까요? 물어봐라. 물어봐. 내가 이 말씀을 한 5년 전에부터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침밥, 점심밥, 저녁 먹는 거 전부 내가 주장해 주옵소서. 그때부터
밥 먹을 때마다 물었어요. 아침 먹어야 될까요? 말까요? 금식가요? 할까요? 하지 말까요? 물었어요. 응답이 없어. 그래서 굶었어. 아침을 굶고 서울과 하루 종일 일했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또 물었어. 또 음성이 없어. 또 안 먹었어. 음성 없으니까. 두 번인가 굶고는 나중에는 초죽음이 돼가지고 사흘째 그랬어요. 아유, 오늘 또 물어도 또 응답 없으면 또 안 먹으면 난 직장 그만 못 나가야 되는데. 물었어요. 응답 없어요. 그냥 먹었어요. 왜 먹었느냐? 응답이 없는 것은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다 하는 생각을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 굶겨 죽이실 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응답이 없으면 먹기로 했어요. 예? 그리고 한 20일쯤 지났어요. 근데 밥을 먹으려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너 오늘부터 아침 금식 3일 해라. 그거 오더라. 말씀을 주시더라고. 필요할 때에 나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때부터 아침 금식 3일 동안 했어요. 맨날 물을 땐 응답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말씀 주시더라고. 금식하라고. 그 깨달은 게 뭐냐? 아, 내가 성령께 물어도 응답 없을 때에는 내 자의적으로 내가 죄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행하고 가야 되겠다. 근데 그때부터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 내가. 성령께 묻되 음성이 없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해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면 순종해라. 그 후로부터는 식사를 할 때마다 감동이 와. 아, 성령께서 먹지 말라 그러시는구나. 조금만 먹으라고 그러시는구나. 너무 허겁지겁 먹는다고 책망하시는구나. 너 마신 걸 너무 탐한다. 일일이 감동 주셔요. 로마서 8장은 뭐냐? 육신 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 듣고 행하는 삶이 로마서 8장이다.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 이게 첫 시작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속엔 죄가 가했는데 이 죄를 싹 쓸어내고 버리고 이제는 우리 거듭난 속사람 마음 속에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리스도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이전까지는 생명이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아요. 생명을 외적 은혜로 맛보고 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채워지는 건 없어요. 겁난 속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생명을 채워지는 거는 이건 채워지는 건 이건 없어서 소멸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생명이 막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할 때마다
조금 채워지고 조금 채워져 간다. 생명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열심히 순종의 삶을 살 때 한 3년 정도 순종의 삶을 사니까 여기 생명이 조금 채워진 것을 본인이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나 순종했다고 생명이 막 푹푹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흡사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 먹었다고 해서 먹는 음식 먹어서 막 살이 찌고 막 이렇게 막 금방 이렇게 채워진 영양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음식을 잘 섭취해 가지고 그걸 소화시켜서 영양무 될 때까지 올라가야 돼. 영양으로 채워줘야 돼. 그렇게 음식을 통해서 우리 속에 몸속에 영양물 채워지듯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마다 우리 겁난 혼 안에 우리의 생명이 조금 채워져 간 거다. 팔 장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향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 생각과 감동을 따라 경험을 따라 쫓지 않고 영을 따라 할 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 듣고 영을 따라 순종할 때마다,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마다 율법이 이루어져. 나도 모르게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다. 혼이 거듭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음성 듣고 감동 따라서 순종할 때부터 생명이 채워진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난 성령을 따라 순종 가니까 여전히 율법이 이루어져. 그게 하는 방법이다. 팔 장 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쫓는 육신을 잘 생각을 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육신을 생각을 해.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해. 내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번 기회는 베드로서를 읽어야 되겠다. 이번 달 10월 달은 베드로서를 읽고 몇 번 읽고 이걸 완전히 이 주석을 보고 해서 완전 소화시키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 베드로서를 갖다가 마음속에 두고 그걸 사모하고 뭐 또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원어를 보고 해가지고 그 보고 그걸 사모하고 밥 먹고 나면 또 보고 언제 항상 거기가 있어. 내가 성령을 쫓아 살라고 애를 쓴다고 하면, 내가 성령을 쫓아 살라고 애를 쓴다고 하면 내 마음이 항상 성령께 마음을 기울이고 음성을 드리려고 사모하고 묻고 기도하고 그 성령을 살라고 애를 사모할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그것만 생각을 해.
우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느냐, 영의 일을 생각하느냐, 내 생각이 어디가 있느냐,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만 생각을 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을 해. 팔 장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왜?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오는 생각은 다 사망을 이룬다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께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강이 있어 막. 육신 생각으로 계획하고 못 추진하면은 그 사망이 온다. 팔 장 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예? 내가 육신 생각으로 뭘 먹으러 가고, 육신 생각으로 대화하고, 육신 생각으로 뭐 텔레비전 보고, 육신 생각으로 막 그거 다 원수인 거다. 하나님과 생각 자체가 원수다. 생각 자체만 하니까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된다. 육신 생각에 잡힌 사람들은 하나님께 굴복할 수가 없어요. 굴복치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거 심지어 내가 육신으로 교회를 열심히 하고 내가 육신으로 뭘 다 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육신으로 하는 거. 새벽기도 하는 인도하는 목사님들, 전사님들 나 간증한 거 보게 되면은 새벽기도 난 뭘 간증할까, 뭘 말씀을 전할까 하고 생각을 많이. 그 생각을 왜 하느냐? 창피 안 나가려고. 그게 무슨 생각이냐? 새벽기도 내가 무슨 말씀 전하고 무슨 간증할까 하고 생각하는 게 영의 생각인가 육신 생각인가? 예? 그게 영의 생각인지 육신 생각인지 잘 구분 못해. 생각을 안 해봐. 성령께 묻고 기도해. 하나님, 물론 다 기도하지. 이번 주에 내가 새벽 설교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고 무슨 간증할까요? 물어. 중심으로 묻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거는 그 영의 생각을 할 거예요. 성령께서 너 이 부분 생각해봐라. 어떤 거 주셔. 그거 주시면 그걸 생각을 해. 근데 묻지도 않고 성령의 감동도 없이 내 육신 생각으로 했어.
그건 육신 생각이에요. 성령의 중심으로 안 묻지 않는 사람은 육신 생각밖에 없어요. 정말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하려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대부분 간증한 내용을 보면은 어저께까지는 내가 무슨 설교하고 무슨 간증해야 되겠다 하고 머릿속에 딱 가지고 왔어. 그래서 여기 딱 서가지고 하려면 여기 하얘져, 백지장같이 하얘져 버려. 다 잊어먹고 할 생각이 안 나. 그 왜 그러냐? 성령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받아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훈련시키 하나님께서 영을 따라 하도록. 왜 하나도 기억이 없게 다 잊어버리게 하시느냐? 그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성령께 기도해서 중심으로 내가 지금 무슨 간증할까요? 뭐 할까요? 하고 물어라. 그래서 정말 성령을 따라 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라.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그걸 많이 훈련시키셨어요. 많은 목사님들, 전사님들 그 훈련을 많이 받고 이제는 이제는 그 훈련을 좀 벗어난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당연히 새벽에 나와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자기 생각으로 해가지고 그걸 발표해서 하는 그거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생각으로 뭐 했다면 저랬다면 그건 자체가 하는 거 원수 된 거다. 원수. 예? 하는 거 원수 된 거예요.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 선교하는 내용도 정말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거는 내가 뽑아가지고 카테고리 올려서 좀 들어보라고 참고적으로 들어보라고 하는데 성령을 따라 한 거하고 육신을 한 거하고 딱 분별이 된다 금방. 그 속일 수가 없잖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증거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육신 생각으로 뭐 할까? 1, 이거 2, 3, 4 해서 쭉 쳐가지고 요걸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건 육신 생각한 거야. 그건 한거 원수된 거 하나님인가? 육신 생각한 거 원수되는 거니까 자체가 원수야. 내려놓고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살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하지 않고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모든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쉽지가 않아요. 이 훈련 굉장히 어려워요. 육신이 살아있는 부분은 여전히 또 육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분 십자가에 죽고 겁나야 끝나버려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드디어 우리는 우리 육신이 죄인 것을 본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마귀 하단은 아담과 하와를 꼬이기 위해서 뱀이 필요했어요. 뱀을 통해서 하와 아담을 꼬였어요. 지금은 그 뱀이 필요가 없어. 왜? 사람 육체가 다 뱀이 됐으니까. 우리 육체가 다 뱀이 됐어. 우리 육체 뱀이요. 이 뱀이 끊임없이 날마다 시간마다 날 미혹을 해.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를 미혹했듯이 이 육체가 끊임없이 날 미혹을 해. 쉼없이 미혹을 해. 왜 우리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아무튼 이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돼. 훈련 받아야 돼. 이 과정을 넘어야 돼. 이 8장의 과정을 넘어가면 이제 생명의 충만 받으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뱀이 됐다. 이 뱀. 이 뱀이다. 이 끊임없이 뱀이 이게 날 꼬인다. 로마서 8장에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이유가 뭐냐? 육신을 죄로 선고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육신은 죄다. 죄 없는 자기 아들 예수님의 육신도 죄다. 하고 우린 세상에 누가 죄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이유가 뭐냐? 육신을 죄로 선고하기 위해서. 그건 다 육신 죄다. 우리 육신은 죄고 이게 마귀고 하단이다. 이게 뱀이다. 이게 뱀. 뱀이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따먹었는데 오늘 끊임없이 육신은 뱀이 돼가지고 우리를 선악을 따먹게 해. 끊임없이 따먹게 하려고 미혹을 해. 그거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 도무지 다른 길은 없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 진리를 알고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서 이 말씀이 생명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이 죄라고 하면 다시 한번 보고 깨닫고 이 뱀이다. 이거 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책망했는데 다 똑같아. 바리새인 서기관들만 뱀이고 우린 뱀이 아니냐? 우리 뱀이에요. 이것도. 뱀, 다 똑같이 육신은 다 뱀이다. 육신은. 그 육신을 위해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엄청 애를 써. 예? 이 육신이. 오늘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봤지만은 이제 8장에서 드디어 우리 육신이 죄인 것을 죄가 된 것을 보고 깨닫고 이제는 다른 길은 도무지 없다. 아무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 밖에 다른 길이 없다. 정말 크고 작은 일을 전부 다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왜 다른 길이 없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빛 가운데 깨닫게 도와주시고 생수로 받아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먹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